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막 광야에 들어섰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홍해를 건넌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을 무렵, 그러니까 사흘 만에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장 24절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망이 참 빠르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지. 적어도 조금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홍해를 가르고 사람을 건너게 하신 신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넌 흥분은 딱 3일 만에 원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절 지나지 않아서 16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물론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챙겨 나온 양식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상황 대처 방법이 정말 아쉽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람은요, 지금의 삶이 힘들면 과거를 과장되게 미화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지금을 비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생활 중에서 고된 노동으로 그들의 탄식이 하늘까지 들렸었다라는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그 비참했던 시절을 좋았던 때로 미화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나였어요. 그냥 먹어도 되고 요리해서 먹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규칙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부터거든요. 1인당 하루의 양식 한 오멜을 거두어라. 매일 내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음 날까지 남깁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남은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화를 냅니다. 만나에 대한 규칙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6일째 되는 날에 이틀분을 거두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까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27절에 보면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 하지 말라는 걸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왜 상황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부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덕분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게 노예잖아요. 그렇죠? 제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하면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자기를 제약하는 그 제약을 극복한 성취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유치한 마음으로 신호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서 있는데 자기는 건너는 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규제와 강제적인 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나보다 약한 존재라면 최대한 공격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려는 노예 근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는 상대방의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이익이 맞물려 있어요. 생각 안에. 저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보니까 그건 틀림없이 그걸 통해 저 사람이 이익을 보려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이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하면 그 이익이 자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이익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힘과 능력에 따라서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조가.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돈이죠. 권력이죠. 미모죠. 재능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냉정히 말해서 그걸 적게 소유한 하위 권력자는요, 상위 권력자에게 자기 시간과 노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사장은 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직원은 돈을 받고 사장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노예라고 하면은 지나친 말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같아요. 내가 사장의 돈을 받고 있는 이상 나는 사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는 계약서에 의해서 제한되는 겁니다. 하위 권력자는 상위 권력자에 의해서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하위 권력자는 언제나 상위 권력자의 자유를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권력자가 자기에게 명령하니까요. 그러니까 하위 권력자는 상위 권력자를 미워합니다. 원망하기도 하죠. 더러운 세상이라고 욕하기도 하지요. 하위 권력자일수록 점점 더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게에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질투와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불평, 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존재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하위 권력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하위 권력자는 가장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조 속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던 존재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었던 것이죠. 노예였으니까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하위 계층이었습니다. 하위 계층이 여러분 구조적인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겠지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자에게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요. 할렘가나 극빈층에서 범죄 빈도가 높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성적인 방탕, 자기 스트레스를 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그렇게 찾아서 하는 것이 여러분 합법적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너무 적으니까 하위 권력자일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을 써서라도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본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온갖 것들의 중독자들은요, 그 중독을 통해서 현실을 잊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제서야 내가 나인 것 같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상위 권력자에게서 좌절과 피해의식과 자존감 상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더 사납고 더 극단적이죠. 그리고 더 감정적입니다. 자기 혐오도 심하지요. 심한 절망과 낙심에 쉽게 빠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죄악의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와 중상과 미움과 불손과 오만과 자기자랑과 모략과 부모 거역과 어리석음과 신의 없음과 무정함과 무자비함. 이런 죄들이 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걸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 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으로 만든 사회 구조상 인간은 이렇게 죄악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 존재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다시요. 중요하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사는 죄악의 노예로 사는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규정하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렇게 규정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을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이루려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쾌락과 자랑을 획득함으로 자존감을 높이려는 죄악의 노예 상태, 즉 옛사람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노예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그들의 자유를 빼앗으면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노예 감독관이 없단 말입니다. 파라오도 없어요. 그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감시자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거든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고요. 양식도 주십니다. 물도 주십니다. 매출하기도 주세요. 이제 생존을 위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강제 노역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원망도 불평도 할 필요가 없지요. 이제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고 있잖아요. 매출하기도 내려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불행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불행할까요, 이 사람들? 노예 시절에 누리지 못했던 것을 사실은 진짜 누리고 있거든요. 자유예요, 이제. 노예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자유 없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를 누린다고요. 근데 불행해요. 아직도 노예의 정체성과 노예의 의식구조, 옛사람에게 강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뢰를 안 해요. 하나를 얻으면 곧바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하나가 없다는 것을 원망합니다. 배려가 계속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자기 권리로 취득하면서 욕심껏 손에 움켜쥐고 이것도 없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노예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반응이 확 튀쳐나옵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짜증입니다. 그들의 노예 정체성이 원망과 불평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사랑을 믿을 수가 없는 뿌리 깊은 노예의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그 불신앙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노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끝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노예 정체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거듭나지 못했음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고 말았죠.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들 편을 들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믿음을 가지기에는 너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마다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계나 형벌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수정지시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기를 바라시느냐면요, 너희들은 홍해를 건넜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이걸 기억하길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나를 책임질 수 있는지를 홍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 홍해 구원 사건일 거예요. 그렇죠? 물벽이 100m 이상 양옆으로 쌓여서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사람이 건너간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외적 기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요, 이 이하의 것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이 이하의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이 이하의 것은 신경도 쓰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큰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처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십자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고 믿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신 천국보다 더 엄청난 선물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 정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십자가 정도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 정체성을 철저하게 버리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옛사람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정체성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 정체성을 가지기에는 우리도 또한 너무나 힘들고 별 수 없을 때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와 싸우는 걸 나 스스로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매일 내리는 만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신약시대는 성령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나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비록 노예 정체성을 한꺼번에 완전히 버릴 수 없었다 해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의 기준점을 정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나에게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분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럼 지금 내가 무슨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정할 수 있었다고요. 나에게는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없기에 성령님을 보내서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에게 감동 주시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나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기준선을 정할 수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 안에서 사는 삶인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그걸 거절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홍해에서 출발해야 했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이집트의 노예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거듭남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잊은 거거든요. 홍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들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들의 주인을 파라오로 생각하고 있던 그 시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출발해야 돼요. 성령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거듭난 새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출발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죄악의 본성대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죄도 자연스럽게 짓던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정체성이 천국으로 주민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국민인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정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서 출발하면 그러면 옛사람의 욕망과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즉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 별 수 없어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를 봐. 하나님의 자녀 같아? 하나님도 이런 너 싫어해. 너는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어. 오늘도 그러고 있잖아.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스트레스인 사람이야. 왠지 그것에부터 딱 놓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왠지 너 같은 안도감이 들지 않아?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정말 끝까지 그렇게 살 자신 있어? 그렇게 하루 이틀 하다가 바로 무너져 왔잖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한 대로 살지? 사탄의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스트레스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싶을 때가 진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출애굽 1세대 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하잖아. 도대체 어쩌라고 나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 거지? 여러분, 출애굽 1세대도 똑같아요. 마라에서 물 떨어졌어요. 물 떨어졌다고요. 아니, 어쩌라고 지금 물이 없는데 지금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물을 떨어뜨려서 너희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 시험해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라에서 그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 불합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쭉 불합격했어요. 쭉! 새 사람으로 안 바뀌어요. 오히려 죄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껴요. 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서요,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여러분, 결국 출애굽 1세대가 그러한 정체성을 쭉 유지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반응한 노예 정체성을 결국은 벗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결국 우리가 옛사람의 정체성을 벗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천국은 들어가는 그런 얍삽한 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 말이 있죠?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옛사람의 습관은 내 육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따라 살라라고 말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별 수 없어, 네 옛사람대로 살아 그냥, 이 욕망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성령에 의해서 붙잡고 있을 때, 즉 영적인 전투에서 순종해 낼 때에, 승리할 때에 옛사람의 습관이 내 육체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정체성을 잃는 순간 내 육체는
즉시 옛사람의 의식구조가 확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탄은 내가 어느 때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 누구한테 어떤 말 들으면 내가 옛사람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지 사탄이 안다니까요. 금전적 손해가 생겨서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서 배신이나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나도 역시 출애굽 1세대처럼 옛사람의 반응을 하기 너무 쉬워요.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대상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 때, 나는 의심과 절망에 빠져서 탄식과 원망과 불평을 시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술 먹고 꼬장 부리고 욕하고 스트레스를 풀 세상 재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스트레스를 풀면서 곧 익숙했던 육체의 안정과 편안함과 쾌감을 되찾는 겁니다. 다시 옛사람의 죄악의 습관으로 여겨졌던 그 습관적 행동들이 내 안에 다시 반복되면서 내가 그 어느 때의 나로 휙 돌아가 있음을 느낍니다. 출애굽 1세대가 무슨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이집트에서 살던 대로 살자.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거 생각납니다.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라고 이 사람들이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집트가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이 집이 되게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뭘 잃었어요? 가나안을 잃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쭙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홍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내 생각의 가장 밑바닥입니까? 그 밑에는 없어요.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돌봐주십니다. 내 삶을 언제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에게 끝내 변함없이 적용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생각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으로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순종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영적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이거 이겨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것에 실패하면 사탄이 나의 주인으로 복귀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느새 이집트로 옮겨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노예가 느꼈던 절망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집트 돌아가자.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고깃가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그냥 살자. 진짜 말씀 순종하기 정말 힘들다. 아이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사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대로 살아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절대 이 길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늘 깨어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며 늘 성경 읽자고 말씀드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전쟁에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위해 한빛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기도와 예배와 순종과 감사.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살 수 없어요. 이제 죄악의 노예가 아닙니다. 옛사람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여, 내가 무엇에 순종할까요?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며 겸손히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십니다. 순종합니다. 비록 어려움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내 주님, 내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 제가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반응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 내게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